안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하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의 미래가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희망과 소망이 또 가득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늘 하죠.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는 진짜 왜 살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고비가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실은 우리가 합니다. 진화론 과학자죠. 우리나라 실은 지성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시죠. 원래 이 고 이어령 우리 교수님이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지성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 말고 그분을 뒤잇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알려지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최저천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진화론을 연구하신 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론과는 배치되는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실은 우리와 반대되어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진화론 과학자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내분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아내가 저 뒷자리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지휘가 끝나면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또 잘 듣고요. 그다음에 성경 막 뒤적거리면서 막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서 막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번은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최저청 교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앞자리 나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면서 그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신은 이 과학적인 어떤 양심 안에서 자기는 목적이 없대요.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은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은 인간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분도 이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시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교수님 손을 붙잡고서 성경책에 딱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손을 탁 뺐대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렇게 뺐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은 제일 마음에 걸리시는 게 창세기죠. 딱 그러면서 창세기를 싹 이렇게 접었대요. 딱 접어놓고, 일단 창세기는 덮어놓고 한번 세례부터 받아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도 도망치고 있대요.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분도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은 우리 인간이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우리는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든 창조의 그 피조물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특별히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서 이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의 표현들을 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실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됐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나요? 나를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나와의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더 강한 삶을 사는 거죠.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어느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고요, 내가 좀 기쁨이 식었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감사를 더 이상 감사의 고백이 내게서 입술에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알아도 무신론 진화론자들이나 또 무신론 천문학자들도요, 실제로는 그 학문들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신비롭대요. 그리고 세상에 막 감동을 하고요, 감탄을 하고 경외심을 갖는데요. 그 정도로 이 학문 분야에 있어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신비로운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있고 없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고 허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없는 인생이요,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진짜 행복하려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 상태에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중심을 보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기까지 있을 것이다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뺏겼던 모든 성전과 또 성전 기구들과 또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건데 2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하고 그냥 솔깃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를 거쳤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게 유다가 아직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2차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조상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나라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하는 마음에 딱 맞는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거기에 미혹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것은, 자, 어떤 때 미혹이 될까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미혹이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한 것도 뱀이 잘 꼬인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와가 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안에 어떤 욕심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하와가요, 선악과 비슷한 과일만 먹고도 막 알러지가 막 나고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과일을 먹으면 막 배탈이 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과일을 보면 막 괜히 막 싫어지고 꼴보기 싫어지고, 이렇게 만약에 하와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마귀가 막 천사로 변장하고 와서 막 먹으라고 해도 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죠. 자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유혹하는 마귀도 문제지만 거기에 홀딱 넘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점쟁이들, 그야말로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쳤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갖고서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막 기쁜 마음이 좀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믿어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믿고 싶고, 뭔가 믿음 가졌다고 저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욕심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생긴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켜봐. 야, 할례를 받아봐. 그러면 금상첨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고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누가 들끓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들끓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욕심도 있었지만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했던,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마음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넘어간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2년 안에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 정신 차려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으며 또 그 딸들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아라. 이 말들은 다 뭡니까? 여기에 정착해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정착해 이제 살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정말 멋진 말을 하시죠.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내 삶이 힘든 분들은 이것도 아멘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머리로는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 사람들도 솔직히 지금 자기들이 한 번만 붙잡혀 온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또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면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학대를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시간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 보니까 열심히 믿으면 뭐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 삶은 아직도 어렵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준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낫게 할 거면 그러면 병을 아예 주시지 말던가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아니 고생 안 시켜도 내가 하나님 잘 따르겠다 뭐 복을 더 주시면 내가 잘 따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병을 주신 다음에 약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면요 실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참 그 처지의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요 이게 그리고요 사람이란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열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공모전이 있었어요. 짧은 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 한 줄에다가 한 줄의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줄의 시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쓴 건데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시를 썼냐 한 줄인데요. 와, 제가 보는데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대단해요. 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시가 있었어요. 종이랑 펜을 찾는 사이에 쓸 말을 까먹었네. 거 보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뭐냐 이렇게 싶은 거죠. 자, 보십시오.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은 부추. 옛날에는 손 잡아주는 게 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손 잡아주는 게 부축해 주느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웃으면 웃을수록 지금 내 몸이 다 힘든 분들만 웃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와, 제가 이 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일세.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팬티를 받고 입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약을 넣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제가 그 시를 보는데 마지막에 정말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슴이 뛰는데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그랬다는 거죠. 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시를 낭송해 드리는데 지금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게 뭔 줄 아시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뭘 이렇게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이걸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을 이렇게 치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데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 아픈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수술을 할 때도 그거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수술할 때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막 그 수술할 때 뭔가 막 잘라내기도 하고 뜯어내기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고름이 차 있으면요, 그렇게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걸 다 긁어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치유받는 과정이 오히려 아픈 것보다, 내가 지금 병든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고통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 보면 정확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게 평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줄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더 그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평안의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평안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 마음, 너희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생각이 훨씬 더 무게 중심이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고통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려는 거니까, 야, 그냥 아예 평안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근데 너희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너희들 정말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만 너희가 붙잡을 수 있다면, 내 중심만 너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 놓치지 말아줘. 내 마음 알아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야,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잘 견뎌봐, 참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연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좋은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런 식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 같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치료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낫게 돼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이 환자에게, 아유, 당신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 내가 살려준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나하고 밥도 좀 먹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밥도 먹고 우리 지속적으로 교제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다 낫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는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사와 실은 환자의 관계는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은 어찌됐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이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의사는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관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내가 너를 이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마음 아니, 내 마음. 너희들 내 마음 알아? 너희들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은 2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라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가 70년까지 너희를 묶어두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너하고 교제하고 싶고, 너하고 사랑하고 싶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로에 처해 있고 너무나도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주려는 게 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요, 이걸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한번 표현해봐, 네가 다가와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자꾸 기쁨을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나라 말 가운데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예요? 강물에 새기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원한되는 일이 있으면 강물에 가서 이름 씁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위에 가다가 막 이름 새기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내가 고백하는 게요,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건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 포르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회복되고 치유될 거다, 그건 이제 70년 뒤에 될 건데, 근데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냥 살지 말고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보자는 거죠. 그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게 너희들이 진짜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그분이 실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죠. 근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도 미혼모가 또 돼요. 자기 엄마가 미혼모인데 자기도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렇게 낳던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마약을 복용하고요, 막 폭식을 하고요, 그리고요 막 자살 시도를 하고요, 자기 삶을 막 포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 소녀에게 축복이 하나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새아버지였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새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국에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유명한 앵커로 활동하면서 세계 최고의 토크 여왕으로 자리 잡고요.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쳤던 게 그때 세계 한 1억 4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분이고,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명 중에서 그 한 명 속하는 분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 새아버지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너한테 딱 부탁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가 날마다 매일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새아버지가 양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루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일기를 감사한 것 3가지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때부터 그걸 쓰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썼대요. 그걸. 근데 그 40년 동안 썼는데 이분이 감사일기 쓴 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감사일기 썼던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날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만난 토스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요 감사의 그 일기를요 이분은 5개씩을 썼대요.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 속에서 일기를 썼는데 40년을 쓰니까 이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게 있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썼더니 이분 안에서 뭐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제일 소중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내가 기쁜지 어떤 걸 할 때 내가 감사한지 그런 일들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요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구나 이런 책을 써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고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쩌면 포로기 가운데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땅에 있었어도요 감사가 식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었을지라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를 표현할 때 내 인생에서 점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삶의 자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정말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데 너 나한테 한번 표현해봐. 네가 나한테 한번 고백해봐. 그러면 내가 얼른 찾아가 줄게. 내가 얼른 만나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이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자꾸 그럴수록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들을 자꾸 표현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